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 의미,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 전성시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창세기 6장 8절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네피림에 대한 기본 필수 시청 영상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손을 낳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다뤘고요. 세 번째는 54번 아브라함과 롯에게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들, 겁만 사람인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네 번째 영상이 네피림이 모두 남자들인 경우, 그래서 성염색체 XY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염색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을 낳은 목적, 가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규명을 했죠. 첫째,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더 뛰어난 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의가 있는데, 그 뿌리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여호와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성경은 그의 의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여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는 사실이 그 노아가 의인이라는 증거고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한편으로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이 바로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룰 때요, 성경에서 노아가 어떤 신앙의 인물인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을 보면 큰 도움이 되겠죠. 에스겔서에서 언급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구입해서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 자하자. 이 불법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는, 기근으로 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땅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오늘도 구약 성경에서 아주 그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정하는 믿음의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였습니다. 또 19절에도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분노를 그곳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 끊는다 하자. 불법과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전염병으로 내릴 때 그 땅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게 주여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의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그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완전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완전하다는 말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찾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이
오늘도 관련해서 완전하다는 말씀이 씌어졌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둘째,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상태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다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흔히 생각할 때 죄가 없는 완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죠. 왜 여호와께서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행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방패라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될 때 아브라함이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나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데 대체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리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게 종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는다는 거죠.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는데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땅을 그 자식에게, 씨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일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창세기 16장을 보게 되면 사라가 출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얻은 여종 하갈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여종을 통해서 자녀들을 얻을까 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종은 젊은 여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신다고 했을지라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자식을 얻을 수 있는가? 사라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가 아브라함 86세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 17장 말씀이 언제입니까? 99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몇 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오늘도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의 책망입니다. 사라의 말을 듣고 사람의 방법, 육신의 방법을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년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어 즐거워했습니다. 아들을 얻어서 13년간 이렇게 즐거워하는 동안 여호와의 교제가 끊겼다는 거죠. 그게 불신앙적인 삶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교제가 끊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 무엇인가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는 내가 약속한 말씀을 의심하여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끝까지 나의 약속을 바라고 믿고 신뢰하라. 인간의 방법, 육신의 방법, 너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라. 나는 결국은 내가 말한 대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완전하다는 의미지 실수가 없고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사전적인 것은 완벽한 아주 죄가 없는 허물이 없는 것을 가리키지만 성경에서 우리 사람에게 쓰일 때는 이런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노아에게 대해서도 완전한 자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욥기에도 쓰였습니다. 욥에게 대해서 쓰였다는 거죠. 욥기 1장 2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다 번역한 것이 퍼펙트예요. 그리고 정직하다 업라이트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 성경이 욥에 대한 평가고요. 1장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퍼펙트해요.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세상에 없다는 것은 이 땅에서 없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사실은 욥이 사단으로부터 온 수많은 고난을 다 받은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가 죄악 가운데 출생한 것, 원죄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께서 욥을 내 종이라고 불렀어요. 내 종이다 말이죠.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섬깁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욥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또 소극적인 면에서는 이 완전하다는 것은요, 악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났어요. 모든 악에서 떠났다. 그리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는 단어가 쓰인 것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신에게 드리듯이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얼마나 큰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방 신들과 같이 살아있는 아들, 그것도 하나님 주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봐 의논하지 않고 사흘길 가면서 한마디 이삭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 이제 아브라함의 고뇌를 알 수 있죠. 결국은 묶어서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독자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였다는 거죠. 나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순종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냥 정말로 이방 신들의 악한 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했을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신앙이 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정직한 길, 곧은 길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따라서 정직한 길을 갔습니다. 곧은 길을 갔었어요. 그래서 욥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에서, 땅에서 다른 사람 피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구별되고 오늘도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노아가 완전하다는 것을요, 그의 세대에서 그랬거든요. 그의 세대에서.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어우러져 살지 않았습니까? 한 땅에서. 그래서 그 시대의 세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가인이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이게 이제 셋의 후손인 에녹이 아닙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이라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죠. 왜 성을 쌓았습니까? 바로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안전과 보호가 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 위대한 건축물 아닙니까? 벌써요. 가인이 위대한 건축물을 졌다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은 장막 생활을 했죠. 노아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노아가 가인의 후손들에게 미혹되었다고 하면 노아도 성을 쌓았든지 아니면은 장막 생활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 죄악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 있습니다.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족속, 라멕은 두 아내와 실라를 이제
취했습니다. 일부다체를 시작했어요. 왜 일부다체를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은 일부일처를 버리고 일부다처를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셋의 후예들에게 노아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가인의 후손들의 그 성적 타락한 문화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의미지요.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구별되게 될 때 오늘도 노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는 것이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야발이 있습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죠. 야발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벨은 양 치는 자가 되었죠. 양 치는 자가 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지 전이었기 때문에 양을 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죽이든지 털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고기는 무엇을 위해 있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고 반드시 피 있는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됐죠.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 곡식으로 드린 것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은 전혀 틀려요. 둘 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냐면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물로 드려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시작이냐면 종교의 시작이에요. 종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 야발이 이와 같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서 가축을 치는 자가 됐다는 것.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축의 중요한 목적은 고기를 얻는 것이죠. 이것이 불신앙의 까닭이 바로 뭐냐면 원래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채식만 허락하셨어요. 아담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신 때는 노아 홍수 이후에 비로소 이제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핏째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야발이 이와 같이 가축을 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자신을 위한 양식으로서 고기를 얻기를 위한 것이고, 둘째는 또 상업적 용도로 팔기 위해서죠. 언제나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다 봤겠습니까? 셋의 후손들도 노아도 다 봤을 터인데 하나님이 금지한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병에 걸리지도 않고요. 기형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백질을 섭취하니까 더 힘이 나고 정력적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셋의 후손들 노아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런 영향을 극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행했다는 거죠. 이것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먹는 것조차도 마시는 것조차도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유발은 퉁소와 수금을 잡는 조상이 됐습니다. 여기 창세기 21장에 말씀하고 있죠. 음악의 중요한 악기가요, 이 수금입니다. 수금 하프가 있고 퉁소, 피리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악기죠. 왜 가인의 후손 야발이 이렇게 퉁소와 수금을 잡는 조상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만들고 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죄의 특징은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요. 이 모든 악기의 목적은 즐거움과 쾌락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적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즐기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도요, 죄악된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노래를 하는 것, 셋의 후손들이 영향을 받았고요, 노아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노래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전히 행했어요. 그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당대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런 악한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되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면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조상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구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청동기 문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요.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철기 문명이라는 거예요. 청동기 문명이 먼저 있고 철기 문명이 누구에서 시작됐냐면 두발가인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무기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 국가의 국력의 두 가지 축이 있죠. 과학의 발달으로 인해서 산업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경제력이고요. 또한 그것이 무엇으로 전용이 되냐면 전쟁 무기예요. 전쟁 무기가 산업의 발달의 힘이고 경제력이고, 둘째는 전쟁 무기로 말미암아 군사력이라는 거죠. 바로 두발가인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게 될 때 가인의 후손임이죠. 바로 이 두발가인은 이와 같은 모든 도구들과 무기들을 만들어서 그 시대의 모든 이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전 행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의 아주 악한 사상을 보게 돼요. 여기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노라.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이는 게 라멕이에요. 나의 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상했어요. 근데 어린 소년에게 상함을 받는데 그 소년을 죽였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바로 라멕의 교만과 방자함이 나타나죠. 상처로 사람을 죽이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다는 거죠. 여기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듣지 않았습니까? 가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고 했느냐,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라멕의 오만과 교만함, 악의 극치와 여기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의 여러 가지 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노아는 그런 행위를 본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이 악한 행위를 이상하게 잘 배웁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행위를 본받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노아가 살던 시대에 누구를 빼놓으면 안 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고대 유명한 자 용사들 네피림을 낳았다는 거죠.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낳은 네피림이 권세를 잡은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피림이 그 당시에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까? 수요의 아내, 네버예요.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죠. 왜 좋아하는 여자를 삼지 싫어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지 않잖아요.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좋아하는 그랬어요. 완곡하게 번역됐는데 원래 원문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잘 그대로 문자로 번역했어요. they chose예요. 그들이 원하는 자를 그랬습니다. 그의 선택한 자를.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택한 자를, 그리고 모든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주권이 칼자루가 누가 있었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한 여자 두 여자가 아니라 모든 여자라는 거예요. 몇 명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 아니면 두세 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그냥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모든 자들을 다 이렇게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왕과 같은 권력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고대 왕조에서는 왕만이 이렇게 많은 후궁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아는 권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의미죠. 오늘도 이 시대에 누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 가운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노아와 같이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 유명한 자 네피림을 낳았고 그들이 권세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를 이제 그들은 용사라 그랬어요.
용사가 마이티맨이에요. 마이티맨. 모두 유명한 자, 능력이 있는 자라는 거죠. 히브리어 기보르인데 용사, 폭군, 전사라는 거죠. 그때 유명한 모든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혼종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인 족속, 네피림 거인 족속으로서 사람이 가둘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 영어 성경에도 그래서 여기를 자이언트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자이언트, 거인 족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노아의 때를 언급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를 들고 시가고 있으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장가 들고는 헬라어 가메온데요. 아내로 삼다 그런 것입니다. 뜻은 비슷하지만 자기자의 강조가 달라요. 왜냐하면 원문은 아내를 삼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아내로 삼는 자에게 권세와 선택권이 있었다는 거죠. 왜? 누가 그거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가고라는 것은요, 시집은 그냥 평상적인 언어 아닙니까? 근데 헬라어 이게 가미스콘데요, 시집을 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시집을 보내는 것은 자기자가 틀리죠. 예, 뭐냐면 누가 이렇게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딸들의 그 부모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냥 시집을 보내려고 안달이 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들의 의지가 나타났어요. 앞장서서 보냈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택된 부모들은요, 기뻐하면서 딸들을 시집 보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그 시대의 시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의 권력에 굴복하거나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방주를 예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창차 이 땅을 심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은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반대했겠습니까? 어떤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단적으로 방주 안에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노아의 8가족만 들어갔어요. 심지어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다고 치고 셋의 후예들 가운데 그의 자손들이 노아를 제어하거나 안 들어갔다는 것은 누구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엇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다른 그 시대의 모든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셋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4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제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그 까닭은 바로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예? The perfecting of the saints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완전케 하며 그랬어요. 오늘도 이 완전케 함은 허물과 죄가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냐면 봉사일을 하는 완전함이고요. 하나님의 일, 섬기는 일을 하는 완전함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완전함이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13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퍼펙트 맨이에요.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하고 있으면 죄가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14절에도 나타나 있죠. 이는 그 까닭은요.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면 오늘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래서 no more children이에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이 완전함의 첫 번째예요. 어린아이가 될 때 세상의
세상에 요동한다는 사실이죠. 세상 물결에 막 요동해가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둘째는 사람의 속임수에 밀리지 않도록, 사람의 속임수, 아주 교묘한 그런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들 가운데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셋째는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신자들이 간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완전한 사람이 이루지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봉사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넷째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그랬으면 이 교훈은 바로 닥트린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뭐냐면 우리 믿는 모든 주의 성도들은 다 자는,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자는 것과 같은데 나중에 다 주께서 오실 때 부활한다 하게 될 때 신약 성경에도 무엇을 부인하는 자리 있었어요? 부활을 부인하는 자리 있었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닥트린이에요.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휴거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잘못된 닥트린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닥트린입니다. 이걸 교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하나의 원칙이죠. 하늘의 법칙,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여러 가지 헛된 그 모든 가르침의 풍조에 휩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요, 주일을 안 지켜도 된다, 그냥 일주일에 아무 날 지켜도 된다, 이게 교훈의 풍조, 잘못된 닥트린 교리에 빠진 것입니다. 모이기를 심쓰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이기를 심쓰라는 것은 억지다 말이죠. 오늘도 구약은 11조고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도록 죽도록 충성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11조는 율법이고 거짓이다 말하는 그런 닥트린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휴거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대환란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약한 마귀가 오늘 역사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다 오리면서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거죠. 성경의 닥트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와 같이 네 가지 사항들에 요동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간주하냐면 퍼펙트맨이야, 완전한 사람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노아 시대의 노아는 완전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믿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상속자가 돼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노아와 같이 이 시대의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속임수에 속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교훈의 잘못된 성경 교리, 닥트린에 오늘도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국에서는 그런 완전한 자, 오늘 봉사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또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고 모든 권세를 갖고 가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셋의 후예들까지 다 그 영향력 아래 있었던 악한 시대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성적으로 타락해 일부 다체를 시작하고 조그만 창상으로 인하여 죽이고 폭력에 난무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경하는 자의 모든 삶을 살았던 그 시대에 노아는 오늘도 의인으로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죄가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별되어서 당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노아와 같이 오늘도 이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와 같이 사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욥에게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것처럼 항상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때와 같이 오늘도 주님 오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손질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헛된 풍조 잘못된 교리 가르침에 오늘도 흔들리며 좌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